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박해와 차별과 여러 가지의 환경으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칭찬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현재 우리에게도 매우 필요하고 유익합니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가 옆에 있거나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정작 혼자 있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혼자 있는 그때가 자신의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도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착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다른 모습일 수 있고 또 혼자 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고 싶다면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누구인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다. 공동체에서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이 두아디라 교회 공동체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칭찬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교회는 지식은 많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식어버린 공동체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이와 달랐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오든지 굉장히 따뜻하게 반겨 맞아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또 누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함께 찾아가서 부족한 그를 섬겨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의 모습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더욱더 풍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이 공동체를 찾아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의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도 꼭 있어야 될 중요한 특징 하나는 바로 생명력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사람이 살아나는 공동체입니다. 살다 보면 낙심될 일이 많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고 그리고 상처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좋은 공동체에 들어가기만 하면 희한하게 힘을 얻고 생명이 회복이 됩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의 약점을 감싸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마음이 아플 때 함께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 절망 중에 있던 사람도 서서히 힘을 얻고 회복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좋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 좋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혼자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직업이 좋은 사람도 별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도 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문제로 신음할 때가 많습니다. 힘들어할 때 누군가 옆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사실 굉장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실망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어려운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인생에서 시험을 만나 넘어졌는데 그를 붙들어질 신앙 공동체가 없다면 그 인생은 정말 딱하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이든 기도 모임이든 소그룹이든 꼭 좋은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신앙 공동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좋은 공동체란 원래 없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먼저 그 안에서 희생을 하고, 누군가는 먼저 사랑해주고, 누군가는 먼저 감싸주다 보면 점점 좋은 공동체가 되어갑니다. 늘 싸움만 하는 공동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다 서로 교회를 떠나고, 새로 목사님이 부임해도 얼마 안 되어서 쫓겨나기 일수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그 교회에 싸움이 그쳤습니다. 그 목사님의 부임 설교가 이러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여 이 자리를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온통 늑대와 이리만 보입니다.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늑대와 이리에 잡아먹혀서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도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사꾼 목자입니다. 요즘 세상에 목사치고 사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서로 잘 만난 것입니다. 늑대와 사꾼이 만났으니 이제부터 제가 혹시 뭐 잘못하면 어휴, 사꾼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뭐 잘하는 게 있으면 와, 사꾼치고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하면 어휴, 늑대니까 저렇지 하고, 잘하면 늑대가 저만큼이면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교인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아니, 사꾼 목사치고 저 정도면 됐지 라고 했고, 교회가 교인들끼리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정도면 늑대치고 괜찮지 생각하니까 서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 감싸주기 시작하자 교회 안에서는 점점 다툼이 사라지고 좋은 교회가 되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모임이 참 많습니다. 온마음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알고 있는 서너 명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15분 정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모임입니다. 비록 모이는 시간은 짧은데 그 속에서 정말 다양한 은혜와 간증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동안 그 사람을 볼 때 겉으로는 몰랐는데 저 사람에게도 저러한 실패가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상대방에 대한 오해가 허물어지기도 하고, 또 다급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서로 나누었는데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 기도 응답에 기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기도 모임에 대한 소감을 소개해 드립니다. 저는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기도 말씀 생활이 매우 부족한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기도를 생각하면 뭔가 갑갑하고 어렵고 저의 죄가 많아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온 마음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짧게나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이 시간이 제 삶의 힘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가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믿음이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연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면 아무리 상처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아픔이 많은 사람도 서서히 생명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것이 정말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좋았던 두아디라 교회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치명적 실수는 바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용납한 것입니다. 이 이세벨은 원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로 바알 숭배의 최고봉에 서 있던 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에 시집을 올 때 가지고 왔던 그 바알 신앙이 어느덧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집어삼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하는 국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대놓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조금씩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혼합 종교로 그리고 변질된 신앙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사랑에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거할 때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모두를 다 포용하고 용납하다 보니까 포용하지 말아야 될 거짓 가르침까지 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이세벨 같은 자로 말미암아 교회의 신앙도 함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작은 도시는 여러 가지 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염색, 청동 제조, 옹기장이, 털실 제조, 기술과 산업이 활발하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직업의 상업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원들은 사업의 복을 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우상 신전을 찾아 그리고 복을 비는 제사를 지냈는데 복을 비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가 끝나면 신전의 여인들과 함께 음란한 행위를 벌이는 것이 이 종교 예식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갈등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조합에 들어가야 조합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장사할 수도 있고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화를 거절하면 그 조합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그 조합에 남아있자니 신앙이 괴로웠습니다. 이때 등장했던 것이 바로 이세벨과 같은 여인입니다. 그녀는 진리를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단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더 편한 길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좀 더 쉬운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로 인해 두아디라 교인들은 점점 은밀하게 죄에 물들어 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좋은 신앙인이었고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몰래 숨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몰래 우상 숭배를 하고 몰래 찾아가서 신전의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온갖 뇌물과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음란을 품고 마음속으로는 온갖 못된 것을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좋은 성도, 착한 성도였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다 보면은 처음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쉽게 믿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은밀한 죄는 은밀한 만큼 우리의 삶을 치명적으로 파고들어 우리의 모든 관계를 파괴해 버립니다. 먼저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아내 몰래 음란물을 보고 있거나 인터넷 도박이나 외도를 하는 남편은 아내나 아이들이 옆에 있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찾기 위해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고 죄에 지을 장소를 찾습니다. 그러는 사이 점점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죄는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가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밀어내야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서 내몰 때 죄가 들어올 수 있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은밀한 죄는 사실 들키지 않아서 괜찮아 보일 뿐이지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다 막아버립니다. 죄는 담을 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막히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고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 외투 한 벌과 금 한 덩이를 취합니다. 탐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간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도둑질하여 물건을 숨긴 자가 있다. 결국 아간은 그 형벌로 인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간만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그의 가족만 처벌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속한 이스라엘 전체가 도저히 칠 수 없는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밀한 죄는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 행하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가로막는 것이 바로 아무도 모르게 짓고 있는 은밀한 죄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말씀은 충분히 듣고 읽고 있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않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도우시지 않는다는 그러한 메마른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내가 사람들이나 나의 가족들조차 모르는 은밀한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은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더 깊이 내 삶에 간섭하고 싶어도 찾아오지 못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의 행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치명적이고 유혹적인 이 은밀한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인들을 향하여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23절에서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밀히 행하는 모든 선행과 구제를 다 기억하십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던 그 모든 모습과 그 마음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은밀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만 은밀하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은밀하게 다 보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사실 우리는 사람들만 보고 있어도 죄 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가족들만 옆에 있어도 음란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차마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번 은밀하게 죄를 짓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호텔에도 계시고 모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란주점에도 계시고 비디오 방 같은 음침한 곳에도 계시고 캄캄한 차 안에도 계시고 그리고 나만의 공간인 내 방에도 계시며 그리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내 마음에도 하나님은 충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고 하나님이 보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뿐이고 못 본 척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 우리가 진짜로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지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이 죄는 너와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라고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근데 요셉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요셉의 눈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은밀한 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만
그러나 그 억울함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뒤바꾸어 주십니다. 요셉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요셉에게는 은밀한 죄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은밀하게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빌어주시는 복이 사실 이 복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얼굴을 잊지 않고 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은밀한 죄에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를 간과하고 계시지만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모른 척하고 계시지만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죄에서 돌아오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 반복적으로 돌이켜야 될 죄가 떠오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사인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아직 멸망이 임하지 않았으니 속히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곳에 동행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혹시 생각나는 은밀한 죄가 있다면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